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5년 전에 여기 한번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머리카락 수가 더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최성희 목사님하고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학교 학부 때부터 정말 죽고 없이 못 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같이 있으면서 지냈었고, 또 이 베델교회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대학교 다닐 때 또 대학원 때 와서 한 번씩 들렸다 갔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터키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늘 제가 생각나는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베델교회가 생각이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고 또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들, 또 제가 5년 만에 오니까 여기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게 단장이 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더 기분이 좋고, 제가 이번에 찬양팀한테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저희 드럼 치는 우리 어떻게 성도 권사님이세요. 정말 드럼 치는, 저희 아내도 드럼을 치는데 터키에서 한인교회에서 드럼을 치는데 드럼 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들이 너무나 좋고요.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한국 사회에 닥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오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웃는 사람들 보는 모습이 너무나 힘듭니다. 거리를 거니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이제 너무 좋아졌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시스템도 좋아지고 정말 편해지고, 뭐 하나 어느 나라에 이제 견주어 봐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는 우리 한국을 볼 때에 너무나 좋지만, 그런 편안한 것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사회 안에서도 웃는 얼굴들이 너무나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픈데, 오늘 금요철 예배라 그런지 몰라도 얼굴 표정이 다들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해서 오늘 이 교회에 잘 왔다, 또 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제가 살고 있는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단연코 제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선교사이고요. 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2005년도에 이제 투르키예를 가고 난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투르키예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사님이 몇 명이냐면 대략 한 1000여 분 계세요. 많으시죠? 한 가정은 한 400가정 정도 되고요. 선교사님이 한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있는데 3분의 1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또 빨리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무슬림들이 99%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인들은요 1%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 또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로 따지자고 한다면 더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투르키예를 방문할 때가 거의 한 이제 50년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20년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헌신이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아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면 당연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많이 있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십니까? 목사님이 교회 일꾼이 필요해서 교회 헌신하십시오. 또 주일학교가 일꾼이 부족합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뭐 신앙생활 당연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헌신하시며 있겠지만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지만 헌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중에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성취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 헌신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바로 천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그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성취와 그다음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바로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헌신하는 무리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한번 꿈꿔보셨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않는 나라? 우리가 뭐 일만 하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다가오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마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느냐?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언약이라고 그랬죠?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외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부르시면서 아픈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리아 쪽, 지금의 우리 지금 시리아 요새 좀 말썽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터키 쪽의 동부 아래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 지금 가자 지역에 바로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온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면서요,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10개의 폴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데가볼리 지역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픈 자들을 치료해 준다라는 소식들,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 사회 안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지요? 삶이 어렵습니다. 요새 경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터키라는 지역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 많이 오른다고 걱정하시잖아요. 터키는 더 어려워요.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요, 그냥 막 2배씩 올라가요. 일주일 지나잖아요,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일 심한 나라, 그러면 지금 투르키예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학비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밖에 없고, 환율은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어려움에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막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코로나에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어렵잖아요. 겪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치 그때 사회와 조금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살기가 어려워지고 아픈 자들이 많고 뭔가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회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엇을요? 바로 우리 얘기하는 팔복의 이야기,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러면 저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위로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로하지 않겠어요? 내적 치료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무언가 그들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더 아픈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어려움에 도와주고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상순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입니까? 내 속옷을 나눠주라고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더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가능합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기를 원하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처럼 해야 돼요. 내가 더 어려워야 되고요. 내 것을 있는 것을 더 나눠줘야 되고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꾸 보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복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길래 더 원하십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 살면서요, 투르키에 살면서 20년 동안 살면서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누가 어떻게 졌다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선교사님들도요, 살기 바빠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터키라는 나라, 투르키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나라 같아요? 막 이슬람 무슬림들이 99%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몽둥이로 들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이야? 막 그렇게 공격하고 막 박해하고 뭐 어려움을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20년 동안 제가 목사라고 다 알아요. 선교사라는 것도 다 압니다. 저는 20년 동안 살면서 한인교회를 섬겼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이드로 하면서 성지를 연구하고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터키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늘 저희 집에는요, 현지인들이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편한 곳입니다. 박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겪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터키라는 나라, 무슬림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것을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이슬람에 대한 공포들,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치 99%의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 같아가지고 막 사람을 박해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기 바쁜 나라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나라들이에요. 심지어 세속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종교의 생활들이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도요,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세속화예요. 유럽의 세속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슬람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사회나 이슬람 사회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제가 볼 때는요 세속화의 영향입니다. 누가 먹느냐,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얻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요, 이슬람에 대한 것들이 두려움이 있고 터키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그 땅에 딱 처음에 오기 전에는요 엄청난 헌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바쳐 선교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박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에게 대한 거주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못 받고 있고요. 한인들이 이제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만 이제 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00명도 이제 안 남게 되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박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지? 살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물가가 높아졌다고 그랬죠.
물질이 부족합니다. 어려워요. 자녀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월세를 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 고민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헌신을 가지고 이 땅에 투르키예라는 땅에 왔지만 거기서 받는 충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냐면요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언어가 늘질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저는 살았는데 이제 언어가 좀 수월하게 되고 있지만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터키인들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헌신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바로 헌신이 부족한데 아니 갖는 것 자체가 헌신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헌신이라는 것이 살기에 바빠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제와 경건이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건 생활과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집을 오픈했습니다.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터키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요 같이 밥을 먹고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속하면서도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 집에 방문해가지고 한국 사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최성희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머리숱만 있으면 잘생겼는데 머리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터키인들 그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나가면요 터키인들이 저를 막 쳐다봐요. 저희 아내를 쳐다보고 저희 자녀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요. 첫째는 중국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터키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터키말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어. 터키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 친구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요 또 감사하게도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 터키인들이 우리나라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또 군인을 보내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나라가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요 누구누구가 한국전쟁에 참가했어요. 누구누구가 뭐 했어요. 블랙핑크 알아요? 누구 알아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럼 친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에 초대하고 저희 집에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먹고 나눕니다. 그들은 뭡니까?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한국이란 나라는 어때? 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됩니다. 저희 집은요 늘 나눠줍니다. 늘 줘요. 오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나눠주고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헌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왔는데 저희 집이 너무 힘들대요. 늘 집에 가족끼리 모여 있는 적이 없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이삿짐 센터가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다 정리했는데요 저희 옷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도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유, 옷이 제 이제 옷이요.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온 옷도요. 저희 장인어른 옷이에요. 양복을 못 갖고 와서 신발은 저희 형 거 제가 빌려왔고요. 예.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유, 저 오래된 옷들 가져가 버렸네. 아, 미안하네. 예.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복이 생기고요. 애통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복이 생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복이 생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그것도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도 복입니다. 마지막에 뭐랍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일꾼이 없고 또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어려울 때에 진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남을 것인가가 걱정인 것입니다. 저는 꼭 외국에 나가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진짜 헌신이고,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좀 적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우 희생해야지 억지로 막 마음에도 없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만 있다라고 한다면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와봤더니 병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있더라고요, 마음에.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와 함께 다니겠다. 힌도를 줄 것이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이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있다라고 해서 걱정해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예배를 등한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등한시 안 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경건 생활을 멀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왜 천국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요, 누구의 책임이냐면요, 바로 천국이 없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좀 천국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에 천국이 없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되구나 라고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 천국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누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마음 가운데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때 예수님 당시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이 베델교회의 이야기로 남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남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임할 때에 이 베델교회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늘 얼굴이 행복하고 천국과 같이 보이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가가지고 뭐 복음 전도지 돌리고 뭐 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전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선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할 마음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내가 그 무슬림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윤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너희 가족은, 너희 형제는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터키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길래 너희들은 그렇게 인성이 좋니? 요즘 거기도 자녀들 한두 명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의가 없고 아주 좀 독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전도 아니겠어요? 그 무슬림 한가운데, 다 무슬림이에요, 터키인들. 그 가운데 바로 그 이야기 하나가 아마 그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기독교인에게는 무엇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터키인들을 제일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주변에 터키인들밖에 없거든요. 단 주일 예배 때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다 터키인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한테 저 전도 어떻게 할까? 저 어떻게 복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게 늘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희생하고 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구나. 저희 집주인이 독하거든요. 저 집주인이 아주 월세를 받는 것들이 아주 독해요. 한 3년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가족을 보고요, 너무나 온화해지셨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요, 그것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천국과 늘 그 천국이 있을 때에 희생할 수 있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안 나오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늘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며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한 조각이라도 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천국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 아버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만으로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이 부족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 가운데의 선교와 전도와 아버지 이걸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아직까지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원하며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 가운데 충만한 마음과 늘 기쁜 마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날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오며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과 헌신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 헌신이 인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너무나도 나에게 원하는 것들만을 따르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능력들 이 금요철의 예배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이 예배의 자리로 왔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아깝고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삶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심지어 어려움과 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오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